7년 대환란 중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 때에 전반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팔장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또 후반기 대환란 대접재앙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쪽에 읽진 않았지만 그 앞쪽에 있는 장들을 통해서 보면 전반기 대환란 때는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피 섞인 우박이 내려서 식물들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식량난이 생기고요.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바다에 들어가서 배들이 깨지고 또 식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유성이 떨어져서 물과 샘이 오염이 돼서 식수를 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네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1월 성신들이 빛을 잃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3분의 1이 침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였고요. 다섯 번째 나팔 때는 귀신의 영들이 일어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했고,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귀신의 영들이 다시 일어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재앙으로 남은 3분의 2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9장의 말미에 나와 있죠. 회개하지 않았다, 3분의 2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또 10장에서는 또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깨닫기는 좋아도 그대로 사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를 반드시 말씀 먹은 그를 열방 가운데 쓰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3분의 2,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게 3분의 2인데 3분의 1을 주님께로 돌리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주님께로 돌릴 성도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그 11장의 내용을 우리 한마디로 하면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어떤 성도이고 또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두 가지가 있어야 참된 성도이고 참된 교회입니다. 1절과 2절에, 오늘 11장 1절과 2절에 참된 예배가 있어야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와 내버려 두시는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교회는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참된 교회는 또 3절에서 6절, 오늘 6절까지만 볼 텐데요, 3절에서 6절의 내용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는 것이죠.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한 또 참된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바로 두 가지인 것이죠. 먼저 참된 교회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1, 2절에 거기에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내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줬다라고 한 것은 그 10장의 맨 초두에 보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볼 때 그 천사가 갈대를 줬다라고 봅니다. 이 천사가 준 갈대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재는 자.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갈대나 줄을 가지고 자로 썼습니다. 큰 갈대의 자를 줘서 성전을 재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되 성전 안쪽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마당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고 가만히 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여러분 4곳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렇게 4곳으로 분리되어 있죠. 이 제사장의 마지막에 이 제사장의 뜰에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제사 목적으로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이렇게 마당이 나누어져 있죠. 본문에는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만 따로 측량하고, 이방 혹은 여인의 뜰, 다른 뜰에 있는 사람들, 마당에만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게 내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42달 동안, 그 3년 반입니다. 전박이 3년 반 동안 저들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세 번의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건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헤롯 성전은 70년경 AD 70년경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는데요, 부서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는 AD 80년경 정도 되니까 성전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성전의 환상, 예배드린 자의 환상은 뭐냐?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무엇을 상징하는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측량하라는 것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측량하지 않는 자들, 그 본문 이후에 나오는 측량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에게 내어줘서 짓밟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대로 측량을 당하는 자, 성전 안에서 측량을 당하는 자들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짓밟힘에 대한 반대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가 보호할 테니까 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측량해라. 그러나 마당만 밟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방에게 내어준 즉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짓밟겠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럼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의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의 참된 예배는 전도서 5장에 보면 헛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반대로 참된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운매자와 같이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해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진리인 양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또한 전도서 5장의 그 다음 참된 예배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서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 그러나 서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2절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서원했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치시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말씀을 듣고 서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결단한 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서 5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원했거든 반드시 지켜라. 성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참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있어야 참된 예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곳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치는 것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신령은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해라. 그런데 전하는 자들도, 듣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도, 기도하는 자들로 신령, 즉 성령으로 예배해라. 성령에 끌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즉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 즉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받은 대로 한 주간을 살아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르침이 같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받고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 살아드리는 것이 진정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개하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사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왜 그들이 징계를 받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반기 3년 반 그 안에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기까지가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것. 이런 성도와 교회, 그런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재림하시기까지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예배를 지키시고 예배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그 당시에 성전은 지상에서는 없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면 나는 그 제단과 그 예배하는 장소를 성전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참된 예배자라고 인정하고 지키고 보호할 테니 그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마당만 밟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서원이 없으면 그것 또한 결단과 서원이 없으면 그것 또한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은즉 3년 반 동안 세상에게 짓밟히게 했다. 그런데 이 3년 반 42달 동안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 짓밟히게 했다고 하신 말씀은 이방인처럼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지만 들어도 말씀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내어 버려 두시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넘어가서 이방인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쟤는 그냥 제껴놨다. 반대로 말씀대로 사는 성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하는 성도는 오히려 세상에게 괴롭힘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세상에게 통제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우리 스스로 몸부림을 쳐야 참된 성도로 또 참된 교회로 우리 자손들을, 우리 몸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이 되지 않고 이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참된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은 말씀으로 이 시대를 향한 세설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셨는지 알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진정 참된 성도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전반기 3년 반입니다. 전반기 대환란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옷은 초상이 났을 때 입는 옷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또 남은 3분의 2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벌거벗거나 혹은 이삿짐을 사는 등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친히 모델이 돼서 시대를 향해서 예언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남은 3년 반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델로 사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를 주시겠다고 했냐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3절과 6절에 주님께서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겠다, 다른 말로 권능을 주겠다는 것이죠. 교회가 힘있게 말세를 지내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권능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권능. 어떻게 권세를 주는가?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유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은 스가랴가 성전을 지으려니까 힘이 들어 있는데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두 쪽에 세워져 있고 중간에 한 촛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당시에 올리브에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촛대가 밝혀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감람나무가 촛대 옆에 세워져 있어서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이 안 꺼지려면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또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안 꺼지려면 우리에게 나오는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이 스가랴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6절에 이 권세를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는 스가랴 5장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짓다가 보면 방해가 있는데 성전을 짓는 것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야 지을 수 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면 큰 산, 즉 방해하는 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부서져서 평지가 된다.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세에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씀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예언할 동안, 그가 증인의 삶을 살 동안에 어떤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권세는 남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럼 어떤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는가? 참된 예배, 참된 말씀이 지켜지는 성도와 교회는 지켜주시고, 그 다음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신가를 예로 든 것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5절의 내용은 이 이야기의 근원은 엘리야가 아하시아 때 누구든지 그를 잡으러 오면 온 자를 하늘의 불로 살라서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앞에 섰을 때에 아하시아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엘리야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권세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가 예언할 동안에는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도 엘리야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모세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쳐서 결국 10번째 재앙을 맞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는 자, 즉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구약에서 가장 힘있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신 권능을 내가 주겠다. 누구든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마치기까지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된 성도와 교회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참된 성도이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서원, 결단이 있어야 돼 참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마당들만 밟는 것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그 이 약한 세대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이 땅의 해설자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성도인 것이죠.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세상의 놀잇감이 되겠다고, 내가 버려둬서 짓밟히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보호하시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권세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들에게. 그것은 교회 성도와 교회가 기중에서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3분의 2
바로 3분의 2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을 돌리는데, 회개하는데 참된 예배자, 증인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세상에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사는 바로 우리 중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마당들만 밟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었다면, 종교적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후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참된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시간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주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약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 참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아직 남아있는 3분의 2에게 남아있는데 그들을 돌리는데 우리 애가 주님 아버지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가오니 하나님 앞에 이제 종교적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 각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저 바닥들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내고 아버지 한 달을 살아내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배우자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나갈 때 그 예배 승리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그것을 통해서 증인의 삶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증인의 삶을 향해서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잠들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의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세상을 통치하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도록,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담임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달라고 우리 비전과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감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배를 바르고 원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으로 그것들의 지혜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건축의 책임자들 아버지 은혜와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들의 건축의 시장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은 아름다운 앞서가 건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건축의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축하는 시간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돼서 모든 주의로 가득한 것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축의 단계마다 각 분야에 가장 탁월하며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성령을 하나 되어서 최상의 기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글로벌 리더를 약속하는 주님의 약속을 더욱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합주가 세우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열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배자를 세우면서 그 예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역사적 걸과 휘정을 남기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과 권세를 거두셔서 중앙교회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올라가는 영적 지도력을 내주시고 말씀을 통한 정치가 시켜받아 영광과 영적 소식과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명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혼돈과 분열 또 고통 가운데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립되어 조속히 안정화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 정직하고 부흥 발전하는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이후 남북한이 통일되어 열방한국 또한 선교한국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조속히 회복되고 또 출타 모든 성도들 특히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든 가정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으로 마음과 몸이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공급함으로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조국 대한민국과 환우들과 출타한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분열과 또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립되어서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 더욱 정직하고 부흥 발전하는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도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원하는 것은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정치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만큼 남북으로 나누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북한의 위협을 보호해 주시고 정책된 남북관계 주님의 전단에서 나를 조속히 회복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아버지들이 침략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통일로 나아가 아버지 통일함과 또한 그 성장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방왕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들 주님 앞에 기여보하셔서 주여 감사를 말하셔서 조속에 박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아버지 침상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출산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신령을 위로하시며 성도지에서 성도들 가정들 지켜주셔서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마음과 신령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통해서 마음과 신령들이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 혼탁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 따라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권세로 지역과 조국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시원케 드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